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다들 살아남으셨네요. 네, 제가 한번 이해가세요? 네, 오늘 아주 너무 따뜻한 날씨라 오늘 집에 돌아와서 여보 나 살아 돌아왔어 이랬는데 참 이번 주 내내 계속 날씨가 뜨거울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수분 섭취,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소금도 좀 드시면서 누가 챙겨주는 거 아니니까요. 스스로 잘 챙기셔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말씀 한 구절 마태 화면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네,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이 며칠이에요? 2025년 7월 2일입니다. 정확히 딱 2025년 한가운데에 오늘 하루 서 있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앞에 182일, 뒤에 앞으로 182일이 남았습니다. 딱 365일 한가운데인데요. 성도님들은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거기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날씨를 예를 들면서 너희가 날씨는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8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뭔지는 아시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이 되고 그 나라가 세워지면 이제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로부터 약 77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징조가 뭐예요? 징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징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징조가 뭐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보이는 현상들.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일어난다 그러면 갑자기 바닷물이 쭉 빠지면서 그죠? 물이 쫙 빠지면서 순식간에 엄청난 물이 다시 밀려오는. 그래서 그것서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누가 먼저 알아요? 동물들이 먼저 알고 새들이 날아가고 가만히 있던 소나 묶여있는 개들이 탈출을 하려고 막 길을 쓰고 짖고 그런 현상들을 봅니다. 이게 징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뭐처럼 보이시나요? 네? 뭘로 보이세요? 네. 여기 사람 이게 로봇 AI죠. 앞에 건 뭐예요? 네, 선악과. 네. 근데 왜 AI가 왜 선악과를 물고 있어요? 선악과와
AI와 바벨탑.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명령하셨죠. 이 선 넘지 마라. 이 선 넘으면 너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AI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의 뇌, 생각하고 추론하고 그 모든 인간의 뇌의 정보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것이 AI입니다.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인공지능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저보다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면 사람은 이 AI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배신했어요? 네, 배신을 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의 길로 돌아서게 됐죠.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이 AI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나중에 먼 훗날에 이 AI가 사람을 배신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좀 이상하지? 그렇죠? 얼마 전 뉴스에 영국인 어딘가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명령을 해서 따라야 되는데 그 인공지능이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걸 했다. 그대로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런 뉴스를 이제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가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니엘은 언제 사람이에요?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에 잡혀갔을 때, 그러니까 BC 516년, 18년 그 정도 해가지고 BC 440 몇 년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 2400년 전 사람. 그 시대에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해서 다니엘 71회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이스라엘에 대한 한 일회가 지금 남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12장에 가서 마지막 때까지,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까지는 언제인지 다니엘은 가히 감잡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지난주에도 우리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또 뭐가 있어요?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질 것이다. 언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 같아요? 이 빨리 왕래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100년 전으로 돌려보면 1925년, 그때 태어나신 분 없죠? 1925년 100년 전으로 시간 돌리면 그때 어떤 시대예요? 말 타고 다니는 시대고, 그렇죠? 아주 부자가 돼야 그냥 차 한 대씩 굴리고 다니는 때였고, 보통 자전거, 달구지, 피난 갈 때도 다 걸어서 피난을 가고 그랬었죠. 50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75년 태어나신 분, 1975년 50년 전으로 돌리면 어때요? 그때 50년 후에 이 시대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고영재님 어떠세요? 1975년 제가 8살 때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앞으로 25년 후에, 앞으로 50년이죠. 50년 후에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살아갈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것을 보는데,
우리 지금 역사의 시간표가 어디 있냐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여기 다니엘 71회가 나오고요. 마지막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 달리셨고 부활하시고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시간표. 하나님의 교회 이방인 이스라엘 새 인류인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방인의 때, 구원의 때고요. 지금 여기 물음표라고 써 있는 데가 휴거 시점. 제3성전이 완성될 것이고 그 이전에 교회는 휴거가 아마 될 거예요. 전천년설에 의하면 휴거가 될 거고 이제 여기는 7년 대환란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나라로 이제 가게 될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시점은 여기 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6.1 전쟁으로 해서 예루살렘 승리한 시간 전쟁 승리표고요. 위표를 만든 시점이 아마 2018년도 이 표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음표를 이제 찍어 놓으셨고 알 수 없으니까 찍어 놨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이 땅에서 마지막 7년 한일회가 남은 시간표고요. 우리의 시간표는 언제 이 시간표가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진짜 문 밖에 와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요. 학교에서나 배우는 내용인데 제1차는 영국에서 시작했습니다.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 그래서 예전에는 다 손으로 일을 했다면 이제 증기기관 증기 발명하면서 이제 사람이 기계를 사용해서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대영 제국이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엄청나게 큰 그 일들을 일으켰었고요. 이제 2차 산업혁명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조 정조 시대. 우리나라 따지면 영조 정조 시대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그 흥선대원군 시대,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시대에 2차 산업혁명이 유럽에서는 발달을 해서 전기가 발견하면서 이제는 밤에도 일을 하고 낮에만 일할 뿐 아니라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그 신앙 부흥 운동이 있었던 것이 18세기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더블린에서 형제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형제들이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가 여기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조지 뮬러 또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이 다 공장으로 가니까 아이들이 돌볼 사람도 없고 아무튼 많은 그 아이들이 생겨나면서 그런 시대가 같이 이제 동반된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것은 교회사를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차 산업혁명이 이제 20세기 초 그러니까 1910년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그 식민지로 들어가는 시점 그 시점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컴퓨터가 약 1950년도 경에 컴퓨터가 나옵니다. 컴퓨터가 1950년 나오면서 이제 저희 세대에는 286, 386, 586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퓨터 이름 노트북 말고요. 그런 세대인데 그것이 이제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예전에는 다 병원에 가면 손으로 다 진료 기록부 쓰고 손으로 막 서랍에다가 그 진료 장부 다 기록하고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진료 가면은 지금 뭘로 해요? 다 컴퓨터로 해서 그 다운 받아서 USB에 넣어놓고 그렇게 이제 했던 건데 컴퓨터 발달하면서 이것이 이제 1990년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전 1990 후반까지 컴퓨터 이제 인터넷 이것이 발달을 하면서 급속도로 이제 이 발전 기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1차에서 2차에 오기까지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고 2차에서 3차로 바뀔 때는 더 짧아집니다. 한 5, 60년. 3차에서 4차로 갈 때 또 더 짧아지고요. 이제 4차에서 이제 5차로 넘어갈 시기가 올 텐데 지금 현재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발달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인공지능. 집에 쓰고 계시죠? 안 쓰고 계세요? 집에서 안 쓰고 계시잖아요.
리모컨으로 다 이거 작동하고 다 하고 계시죠? 많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자, 인공지능은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인간의 지능이 가진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시킨 컴퓨터 시스템. 보통 사람이 뇌가 10% 비면 쓴다고 그래요. 맞나 모르겠는데 많이 못 씁니다. 이 뇌 용량을 100% 쓰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텐데 많이 못 써요. 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을 잘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자 여기 보면은 얼마큼 빨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냐면 800메가바이트 용량의 영화가 시간으로 따지면 약 한 8, 90분짜리 8, 90분짜리 영화를 한 편을 다운받으려면 옛날 3G 영화로는 7분 25초 24초, 그 다음에 LTE 좀 빨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1분 25초 걸린다고 합니다. LTE-A 43초, 3보드 LTE 뭐 플러스 뭐 A 요거는 22초, 5G는 1초. 엄청나게 빨리 이제 넣자마자 누르면 바로 끝.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이 영화가 다운받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굉장히 빨라졌죠. 한국 사람은 더 급하죠.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여기 TPU라는 칩이 있어요. 이건 일반 컴퓨터 칩보다 그 성능이 훨씬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못 드리지만 속도가 아무튼 엄청 지금 빨라지고 있다. 마치 빛의 속도로 지금 빨라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타난 것이 이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스마트폰. 아이폰 언제 나온지 아세요? 아이폰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이폰이 2007년도 정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3년 뒤에 2010년 전후에서 스마트폰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쓴 거 아니에요. 처음에 썼던 우리 형님이 들고 다녔던 큰 벽돌 전화기 있었어요. 전화기 벽돌만해. 맞죠, 형님? 네, 이 큰 벽돌 전화기 들고 다녔어요.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 전화기일 때 본 전화기 놓고 무선 전화기 들고 다녔죠. 기억나시죠? 그만한 크기의 핸드폰이에요. 처음에 나온 전화기가. 그 전에 이제 호출기 뭐 삐삐라고 하는데 그거 있었고, 아무튼 처음에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이제 그 전화기였고, 뭐 투지 그런 것도 아니고 일반 전화기인데 이렇게 들고 다녔고, 휴대용 전화기. 그다음에 차에다가 놓고 쓰던 전화기, 차에 카폰이라고 해서 차에 전화기 놓고 썼었고, 그로부터 한 5, 6년 지난 후에 제가 처음에 전화기를 썼는데 폴더폰, 문자 되고 통화되는 거, 말 그대로 그냥 핸드폰이에요. 스마트폰이 아니고 핸드폰.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서 3G 폰, 뭐 유튜브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TV 잠깐 나오고 이렇게 뭐 이렇게 메일 들어가서 뭐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그 정도. 그게 이제 3G 폰이라고 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4G, 5G에서 가면서 이제 아이폰이 등장하고 스마트폰은 2010년도 전후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후에 출생한 아이들은 스마트폰 시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보고 자라는 아이들, 그렇죠? 근데 신인류가, 여기는 이제 신인류라고 표현합니다. 신인류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 폰 안에 저장을 하고, 이제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스마트폰 하나를 들고 다니면 무엇이든지 다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못할 게 없어요. 이게 사무실이에요. 이게 사무실. 한마디로 말하면 움직이는 사무실이죠. 뭐 통역도 해요. 지금 어플 깔아놓으면 이게 깔아놓으면 내가 영어로 대답해주면, 한글로 말하면 여기서 영어로 말을 해주고, 그렇죠? 맞나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외국에 가더라도 내가 영어를 못해도 요거 들고 가서 통역하고 다 어디 갔나 할 수가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유명한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누군지 아시죠? 러시아 대통령. 인공지능은 모든 인류의 미래이며 AI 영역의 지도자가 세계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게 AI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인공지능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도자가 세계의 통치를
자가 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옆에 있는 분은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마지막 발명품이 될 것이고 인간 대신 대부분의 일을 할 것이다. 그 밑에 있는 분은 그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인간의 한계를 넓혀줄 것이다. 그 옆에 분은 잘 아시죠?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거. 인공지능이 사람을 살리고 우주와 지표 아래를 탐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게 인공지능은 잘 쓰면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사람이 유익한 도구예요. 자,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었죠. 사람이. 그렇죠? 자동차를 만들어 쓰고 있죠. 자동차 사람에게 유익하죠. 기차, 비행기 유익하잖아요. 잘 쓰면. 못 쓰면요. 죽는 거죠. 자동차 사고 안 만들었으면 사고가 안 날 텐데. 그렇죠? 아예 안 만들었으면 자동차 사고 안 나잖아요. 비행기 그 다이너마이트 어때요? 다이너마이트 만드신 분이 노벨이라는 분인데 평화상 받았어요. 그 만드는 노벨 평화상. 근데 그걸로 뭐 해요? 무기로 쓰잖아요. 사람을 원래는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게 다이너마이트거든요. 일일이 다 깨부시고 광석을 캐고 하려면 사람 손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걸 깨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폭약을 묻어서 터트리면 한 번에 빵 터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전쟁의 도구로 화약을 사용하니까 그 도구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쓸 수 있는 만큼 거기까지만 개발을 하면 돼요. 무슨 말 이해하세요? 사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만 사람이 개발을 하면 돼요. 거기서 안 가면 돼. 근데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거죠. 많이 보셨죠?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계산대입니다. 주문 받고 계산하는데 누가 서 있어요? AI가 서 있습니다. 보셨어요? 일본에 있다고 그래요. 가서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카운터에 AI가 서 있습니다. 사람 모양을 하고 거기서 주문을 하면 주문 넣고 계산하고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옆에는요, 밑에는요, 서빙을 누가 해요? 서빙을 배달을 인공지능이 들고 다니면서 서빙을 하고 있죠. 이건 보셨죠? 저도 이제 저기 식당 가서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에 콩나물 국밥집을 봤는데 이거 배달하고 서빙으로 다닙니다. 여기는 호텔을 서빙하는 그렇죠? 이것이 지금 현재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직업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이 인공지능들이 다 들어와서 일을 해요.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이게 미래에 없어질 직업들이 막 뽑아보면 쭉 나옵니다. 새로 해야 될 직업들도 나옵니다. 자, 그림 4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사람이 그린 거고 어떤 것이 AI가 그린 걸까요? 1, 2, 3, 4 중에 전부 사람이 그렸다. 전부 AI가 그렸다. 반반이다. 네, 뭐 같아요? 모르겠죠? 전부 AI 작품입니다. 사람이 그린 게 아니고 AI가 다 그린 겁니다. 그죠? 화가, 요리도 해요. 요리사, 작곡도 합니다. 작곡가, 작가, 글도 씁니다. 의사 진단도 해요. 법률도 합니다. 법. 그다음에 은행 가면 상담도 합니다. 고객. 진짜 의지 마세요. 심각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바둑, 우리는 제일 잘 듣던 이세돌이라는 사람. 2016년도에 알파고 AI하고 바둑을 뒀습니다. 몇 승 몇 패요? AI 4승, 이세돌 1승. 그 당시에는 이세돌이 다 이길 것이다. 적어도 승리는 많이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4승 1패로 집니다. 자, 이 알파고라는 이 AI에게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어떠한 그 자료,
어떤 바둑이라는 자료를 딱 넣어주면 그 바둑을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스스로 학습을 해서 자기 스스로 빅데이터 큰 데이터를 만들고 추론을 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게 딥러닝 이름도 어렵네요. 딥러닝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스스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옆에선 이제 퀴즈 왕인데요. 인공지능 왓슨이라는 퀴즈 왕입니다. 예, 여기 밑에 달러가 서 있죠. 10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72회 72번 퀴즈 왕 한 사람. 예, 붙여놔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예, AI가 월등히 우수합니다. 그 외에 금융 알파고라고 합니다. 켄쇼 금융 알파고라는데, 자, 이 알파고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6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이게 혼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98명 해고. 예, 이제 600명이 1개월 동안 할 일을 이 알파고는 몇 시간? 2시간 만에 끝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쓸 필요가 없죠. 이거 하나 딱 갖다 놓으면은 스스로 알아서 다 상담이 그 금융에 관련된 것들을 전부 스스로 처리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유명한 많은 큰 굴지의 회사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본과 자산을 투자합니다. 근데 가끔씩 다큐라는 프로에 보면 이와 관련된 것이 나올 때가 있어요. 다큐 인사이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봐요. 다큐라는 거 보면은 저번에도 한번 이 양자 컴퓨터가 뭔지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잘 아시죠? 아마존, 알리바바, 구글, 우리 삼성과 LG는 조금 하는가 봐요. 투자를 별로 안 하나 봐. 아무튼 많은 회사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력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페이스북에 여기 30%, 페이스북은 그 매출의 수입이라 해야 되나요? 아무튼 30%를 여기에 투자하고 있고요. 구글도 인공지능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옆에 보시면 알파고가 6개월 그 바둑 공부하기 위해서 알파고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옆에 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은 알파고 제로. 알파고 제로는 얼만큼이요? 30시간. 아까 알파고가 6개월 동안 한 것을 이 알파고 제로는 30시간 만에 다 터득. 예,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 AI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PU, 구글 인공지능 전문 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 컴퓨터 칩보다 훨씬 성능이 좋고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업된 것이 이제 양자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 외에 들어보셨어요? 양자 컴퓨터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봤는데 10년 안에 상용화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파고 슈퍼컴퓨터의 10만 배의 능력. 그리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뭐라고 설명할까? 그 능력, 힘, 에너지 그런 것들을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혼자 다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 과학자들이 이 인공지능을 누가 먼저 개발할 것이냐, 거기 선착하는 사람이 이제 이 대장이니까 그걸 빨리 선점하기 위해서 굴지의 많은 세계의 회사들이 거기에 많은 과학 인력과 자본을 투자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약 인공지능이 있고 초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인공지능은 인간이 지시한 것만 움직여요. 인간의 행동을 인간의 명령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뭐 진이야 몇 시야? 네, 몇 시 몇 분입니다. 내일 날씨 어때? 내 날씨 어떻습니다. 어디 방 좀 구해줄래?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명령하는 거 있죠? 챗 GPT에서 우리가 말을 하면은 GPT가 답을 주죠.
그런 거 유용한 거죠. 유익한 것 그러한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게 weak AI,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초인공지능은 이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공상 과학 영화를 보면 거기에 엄청 큰 컴퓨터가 다 통제하는 시스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못 건드리면 이제 오버가 돼서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초인공지능을 개발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것을 개발 안 할 수 없는, 누가 먼저 여기에 도달하느냐 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밑에 스티븐 호킹 잘 아시죠? 100년 안에 인류가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에 종속되고 결국 멸망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잘 아시죠?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 연구는 악마를 소환하는 것과 같다. 인공지능은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그 선악과를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이게 먹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 그걸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AI가 이제 이게 넘어서 버리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게 언제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현대판 선악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인공지능을 개발하게 되면 지금 사람이 설 자리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시대에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했어요? 공부할 때 덮어놓고 외웠죠. 막 주입하고 막 외워 나. 지금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요 AI에게 내가 답을 구해야 돼요. 이 AI한테 지금 물어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돼요? 얘한테 뭘 해야 되죠? 질문을 해야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이것이 알고 싶어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물으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얘 답이 달라져. A는 B,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나와버려. 근데 내가 요구하는 답을 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냐면 질문을 잘해야 돼. 창의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쉽게 얘기해서 OX 답이 나오면 안 돼. 그렇죠? 단순하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를 나중에 커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그 일을 잘하려면 창의적인 질문을 잘해야 돼요. 이제 우리 저기 뭐 라인님이나 형님이나 저희 공부할 때는 사전 펴놓고 외우고 쓰고 막 이게 막 난리를 쳤다면, 지금은 이제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 뭐 치면 다 나오니까 지식들이. 내가 무엇을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검색을 할 때도 어떻게 물어서 하느냐에 따라 답들이 다 다르게 나와요. 질문을 할 때.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잘해야 돼요. 아까 바벨탑을 제가 잠시 보여드렸는데, 이 인공지능은 현대판 바벨탑이에요.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 쫙 가려고. 하나님이 다 흐트러졌어요.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하는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선이 많이 넘어갔어요. 유전공학, 유전자 연구 하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유전자 연구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연구해서 뭐하게? 다른 더 슈퍼 식물, 슈퍼 황소 막 이렇게 그거 만들려고요? 그거 만들잖아요. 어떻게 한마디로 개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무슨 DNA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에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연구라면 괜찮지만, 그 선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복제를 할 인간, 뭐 복제 인간, 복제 짐승, 그게 뭐예요?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 선을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복제 인간을 하면 안 되죠. 복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AI 자체가 뭐예요? 사람을 복제하는 거예요. 그대로. 누가 누군지 몰라. 전문가만 알아. 일반 사람이 보면은 저랑 똑같이 옆에 만들어 놓으면 구분 못 해. 전문가는 보여요. 딱 그게 보이는데 마치 아까 그 화가 그림처럼 딱 보고 아 저건 그냥 장난친 거구나. 진짜 그림이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AI 기술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몰라요. 우리는. 그만큼 위험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 영화에 보면 이 루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사람이 안 죽고 오래 사는 뭐 영생의 기술 해가지고 엄청난 뭘 설명이 참 어려운데 그런데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생해요. 사라지지 않아요. 물론 보이는 것은 사라지죠. 근데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은 사라지지 않죠. 그것이 곧 자체의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이 기술들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우린 잘 몰라요. 사실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 기술들이 이제 자동차에도 왔고, 그렇죠? 자율 자동차에서 막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시대. 하늘을 나는 택시도 있고요. 그렇죠? 비행기도 자동으로 설정해 놓으면 알아서 가죠. 조종사가 앉아 있지만 자동 설정하면은 비행기가 알아서 그 항로를 따라서 갑니다. 배도 마찬가지예요. 바닷 길도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항로 설정만 딱 해놓으면 배가 알아서 갑니다. 대신 선장이 그걸 떠나면 안 되죠. 위험한 상황에 두면은 잡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한복판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 좋은 기술들인데 이게 이제 얼마 전 4월달인가요? SK가 해킹을 당해서 한동안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이런 거 안 만들어지면 해킹당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죠? 해킹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보이스피싱 걸릴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양날의 검이에요. 잘 사용하면은 복이 되지만 잘못 악하게 사용하면은 악한 도구로 변질되는 거죠. 항상 선과 악이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금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열쇠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인간이 넘어온 거죠. AI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심어놓은 기술 안에서 움직여지면 좋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버리면 이제 사람이 인공지능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시대에 가면은 교회는 이 땅에 제 생각으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시대가 된다면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시대들이 계속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불과 이제 앞으로 10년 후 어떻게 변할 것인지 몰라요.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말씀처럼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그 발자국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져야 됩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은 이 시대를 확실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준을 두면서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이 시대를 따라가지도 말고 물론 우리가 주어진 도구들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잘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 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이제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이 땅에는 의로움이 없죠. 그분의 나라, 그분의 땅, 그분의 하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마지막 말씀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하루를 살다가 그 하루를 못 끝내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이 하루를 살고자 했지만 이 하루를 채우지 못하고 떠난 분들도 많습니다. 조금 전 밴드에도 어떤 분 소천하셨다고 밴드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그 예전에 김종환 형제님이 여기 집회 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그러죠. Perhaps today, 그 맞나요? 어쩌면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어쩌면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다. 어쩌면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계속 발전하고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다 몸을 써서 일하시는 분들은 없죠. 전부 기계를 쓰고 다 도구들을 쓰고 장비들을 사용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시대가 흘러가도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사람이 해야만 되는 일도 있어요. 다 이 기계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청소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지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주님 제가 걸어가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빨리 왕래하면서 또 엄청난 지식들이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 사회가 얼마만큼 급속도로 발전해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의 기간은 분명히 더 짧아질 것이고 더 빨라질 것이고 누가 먼저 그 선착장에 그 1등 거기를 향해 달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 이 자리, 오늘 하루 여기 어떤 마음으로 또 하루하루를 걸어가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날이 언제 풀릴지 언제 더위가 풀릴지는 알 수 없지만 건강관리 잘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